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요,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약속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하셨죠. 모세에게 약속된 것이 이제는 이렇게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취하게 되고요, 그것을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주어진다라는 그런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어나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된 성취의 삶을 그래서 살아가게 되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준비한 축복의 땅으로 이제 나와라, 이제 나와라 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축복의 선봉에 서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먼저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죠. 축복의 장애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염려입니다. 모든 염려는요,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염려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그 보장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또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축복의 원리인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심판의 길인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고 따르는 자는 언제든지 함께 하시겠다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는데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냥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목마를 때는 샘이 나게 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셨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적을 이기고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약속된 그 땅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땅을 내가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약속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당하게 될 모든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요, 여호수아에게 나가셨던, 여호수아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먼저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요, 혼자 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갑니다. 신앙의 길은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만 신앙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또 말합니다. 저분은 그냥 신앙인이에요. 저분은 괜찮아요. 저분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 그런 분들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뭐 옛날부터 잘 믿었으니까, 저분은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요,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산을 정복하는 그런 탐험의 길이 아닙니다. 총을 들고 혼자서 풀 누비면서 짐승을 잡아내는 그런 고독한 사냥꾼의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예비된 나라로 가는 행진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행진이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진에서는요, 근데 좀 앞장서는 사람도 있고 조금 뒤에 오는 사람도 있겠죠.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행진에서 먼저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 행진에서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길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선봉에 서는 사명자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보다 우리가 조금 먼저 예수를 알았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그 세상에 그들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좀 알고, 먼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선봉에서는 사명자가 된 거예요. 축복의 길은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축복의 길은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분명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디모데전서에서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지금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를 아직 모르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진리가 있을 것인가, 어디에 가면 좀 더 평안함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헤매고 있는 그들까지도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자마자 일어나서 명령을 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죠. 일어나라. 이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의 길은요, 천국은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나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길은요, 나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와 함께 가야 되는 거고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같이 함께 하던 그 친한 친구들, 또 불쌍한 그 친구들, 그들도요, 우리랑 함께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배로서 선봉에 서서 혼자 가지 않고 사람들을 이끌고 천국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요, 이왕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길을 가기로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인의 삶을 살기로 되었습니다. 이제는 따르는 자가 아니라 앞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에서도요, 선봉에 서는 부대가 있어요. 선봉에 서는 부대가 조금 피곤하기도 합니다.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봉에 서는 부대는요, 그 전리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선봉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내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앞서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앞에 가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내가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보다 더 앞에 가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그 하나님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나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현대의 신앙인들은요, 정말 계산을 잘해요. 계산기를 너무 잘 두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계산을 잘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얻을까, 그것만 계산하다 보니까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앞장서는 자들, 선봉에 서는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광야에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맵니다.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맨 앞에 서서 가죠. 그들이 맨 앞에 서서 가면 많은 그 백성들이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요, 구름 기둥이 있었고요, 불 기둥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가면 그냥 같이 가면 됩니다. 불 기둥이 서 있으면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요단강은 이제 범람할 때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강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에 강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앞장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봉에 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앞장선 사람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선봉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선봉에 서기 위해서는요, 약간의 희생도 좀 필요해요. 역시 1부도 아멘이 없었고요, 2부도 아멘이 없었고요, 내가 3부 때 본다고 그랬는데 3부도 아멘이 없습니다. 선봉에 서는 사람에게는요, 약간의 희생도 필요해요. 용기도 좀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 할렐루야,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 바로 믿음의 선봉에 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지식교회가 선봉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지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선봉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선봉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봉에 서는 자에게 주시는 그 큰 상급, 하나님께서 선봉에 서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된 미래를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뒤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죠. 소망을 주어야 그것을 바라보고, 꿈을 꾸게 해야 그것을 바라보고, 깃발을 들어야 그것을 바라보고 뒤에서 가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모두가 그냥 주사 맞으러 가는데, 매를 맞으러 가는데 남보다 먼저 좀 앞서갈 수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학교에서 예방주사 이렇게 맞으면 다들 가기 싫어갖고, 야, 번호대로 해. 아니야, 그래도 키 순서대로 해. 이름 순서대로 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누가, 내가 먼저 갈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해서 먼저 맞아서 먼저 맞는다고 나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선봉에 서는 거는요,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 매 맞는 길인가요?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요, 맞기 싫은 주사 맞는 길인가요?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 벌 받는 일인가요? 천만에요. 우리가 물론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함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함 받은 죄인이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거는 분명하지만 회개한 자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그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상급받는 길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어떤 심판을 받았느냐, 다 그거는요,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상을 받고,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요,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심판 때가 그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그곳이 시상 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앞에 선 사람이 뒤에 따른 사람들과 또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상 받는 곳이다라는 것, 내가 가는 그곳이 진짜 천국이라는 것을,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미래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땅을 밟기만 하면 그걸 다 주시겠다고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하고 보면,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이들, 또 믿어야 될 분들에게 제시해야 될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제시했던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은요, 저주의 땅 애굽이나 고통스러웠던 광야와는요, 완전히 비교되는 곳이죠.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곳이 아니라 그곳은요, 행복을 누리며 사는 곳이에요. 수고해서 얻는 그 수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줄 나라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그 믿음의 나라는요, 저주를 끊어내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의 땅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이 귀한 것을요,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나만 그 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들과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된 미래를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곳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텐데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적과 싸워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의 경우는 무기를 준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들어가서 싸워야 되니까요. 칼을 준비해라, 창을 준비해라, 그렇게 무기를 준비하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준비하라는 것을 보면 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어요. 당장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요, 11절에 보면 무기가 아니라 뭐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해야 될,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칼을 준비하라고 안 하고요, 창을 준비하라고 안 하고요, 그 무기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준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준비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준비 뒤에서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찌 보면 그 작은 아이의 한 끼 식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있었죠.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기적도요,
작은 기름 한 병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많은 그릇마다 가득 차게 채우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준비해야 될 양식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죠. 주야로 묵상하면서 세상에서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양식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면서 사는 것, 그것만 있으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먹을 양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치지 않을 양식, 즉 말씀만 준비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봉에 서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봉에 설 수 있는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말씀대로 살면, 할렐루야, 내가 선봉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된 미래를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반자를 붙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고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남아있다라고 준비해 놓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마련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이미 마련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관리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또 움직였습니다. 그들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어요. 이제 내가 일어나면 함께 일어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장서면, 내가 선봉에 서면 함께 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디안을 두려워할 때 기드온이 일어나니까요, 백성들이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따를 자를 붙여주신 것이죠. 요즘 우리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 시절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세상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나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정말 한탄만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탄만 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있는 자를 붙여주시고요, 사람이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누군가가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가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 누군가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시절이요, 많이 힘듭니다.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나라에도, 정치도,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이때를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지 않았나, 이제 주님이 오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하고 힘든 시절에 우리 기지식교회가요, 부흥의 선봉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악하고 힘든 시절에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선봉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앞에 서야 됩니다. 누군가 앞장서야 됩니다. 누군가 선봉에 서야 됩니다. 이제 내가 그 선봉에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복된 미래를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요, 선봉에 서서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제가